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영적 은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은 성경 그 어느 부분보다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가장 골치 아픈 문제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이 장들이 모두 한 묶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에 주신 은사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 장이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한 묶음으로 보면 됩니다. 이 모든 은사들을 이 세 장에서는 품위 있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질서 있게라는 말은 소란을 피우지 말고 정연하게 하라는 의미 이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질서 있게 하라는 말은 정해진 법도를 따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은사주의자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말하면서 그것이 하늘의 언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인간이 인간의 질서를 내팽개치고 하늘의 질서를 침범하는 것은 그들 역시 인간의 법도를 어길 뿐만 아니라 하늘의 법도까지 무너뜨리는 무질서한 행동임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은사주의자들이 알아들을 수도 없는 방언을 짓거리면서 성경에도 없는 것을 멋대로 만들어내어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영들은 알아듣고 하나님도 알아듣는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거짓말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 설사 어떤 근거가 있다 해도 그들은 영적인 은사를 질서 있게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여전히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텍사스주에 살고 있는 반업 여사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짓거리는 것에 관해서 고린도후서 12장 3, 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언어가 이처럼 사람들이 말하도록 허락된 언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올바른 주석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럴듯한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도를 어기는 것은 질서를 지키는 일이 아닙니다. 12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영적인 은사들에 관해 무지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보면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영적인 은사에 무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 은사들은 능력을 위한 것이지 성품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성령의 열매로만 형성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서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등 성령의 열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새로운 성품을 형성시켜주는 열매들입니다. 능력이 나오게 하는 열매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 은사들은 능력이 나오게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현대 교회들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성품을 형성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는 데는 관심이 전혀 없고 오직 능력이 나오는 영적 은사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들은 능력과 관련된 영적 은사들을 받으려고만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로 의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이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이끌림을 받은 대로 끌려갔느니라. 고린도 교회 회원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 못하는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우상들은 말 못하는 짐승들처럼 말을 시켜도 말을 하지 못하는 헛것들입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는 저주받았다고 말하지 아니하며. 엄중한 경고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이런 경고를 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바울이 갑자기 이런 경고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런 경고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은 누군가가
예수는 저주받았다고 말하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영적 은사들을 다루고 있는 이 장에서 갑자기 왜 이런 말을 꺼내는 것일까요? 이 경고와 관련해서 은사주의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말한다면은 그들이 혹시 예수가 저주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방언을 하고 있는 자신들이나 옆에서 듣고 있는 사람들 그 누구도 그들의 말의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만일 방언을 하는 사람이 예수가 저주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다른 이상한 영이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짓거리면서 그것이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입증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절대로 마귀에게 이끌려 하는 짓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방언을 짓거린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이만하면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았다고 공식적으로 드러냈고 공언하는 이 지구상에서 유일한 집단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들은 토빗, 주디스, 벨과용, 마카비서, 집회서 등과 같은 외경들이 영감으로 기록된 구약의 일부가 아니라고 누군가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이 누구든 그 사람을 저주하고 파문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들 외경들이 들어있는 구절들을 단 한 번도 인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예언과 사실 기록들을 인용하실 때는 반드시 구약의 정경들을 인용하셨습니다. 외경을 인용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외경들을 구약의 일부로 결코 인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로마 카톨릭 교회에 따르면은 저주받고 파문당해야 마땅합니다. 이처럼 인간이 만든 이 세상의 집단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식적으로 저주하고 파문하는 유일한 집단이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이런 짓은 공산주의자들도 감히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3절 후반부입니다. 또 예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성경에서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높여 주라고 부르는 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인간주와 구별하여서 고딕체로 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딕체로 구별해서 따로 표기하고 있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도 Lord, 주라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하고 있고 거기에 정관사 the를 붙여서 The Lord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 그분이라는 것을 뚜렷하게 표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주시다 이렇게 흔히들 말합니다. 이때 주는 대문자 주님을 일컫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하고 듣는 사람도 그렇게 이해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The Lord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의하지 않고 누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면은 그것은 한 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 주, The Lord라고 부르도록 인도하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성령이 아니라 마귀의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자를 결코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4절, 다양한 은사들이 있으나 성령은 동일하며. 여기서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3절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예수를 The Lord라고 부르지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수 있도록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3절에서 성령을 The Holy Ghost,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성령이라고 고딕체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서는 한 성령, 그냥 One Spirit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라고 말할 때 한 성령,
one spirit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 침례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바보들이나 성령 침례는 물 침례를 받은 뒤 다시 받게 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정신 나간 은사주의자들이죠. 이들은 13절의 성령이 3절의 성령과 다른 것이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침례를 받았어도 성령 침례를 추가로 다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억지를 부립니다. 그러나 성경을 왜곡하는 자들의 억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13절의 성령은 3절의 성령이나 4절, 7절, 8절, 9절, 11절의 성령과 똑같은 성령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구원받는 순간 그 안에 들어오신 동일한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침례를 추가로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5절, 다양한 봉사들이 있으나 주는 동일하며. 은사에는 다양한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은사들을 사용해야 하는 종류도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는 동일하십니다. 여기서 왜 갑자기 주라는 말이 튀어나오고 있을까요? 3절에서는 예수는 주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말하는 주는 3절에서 말한 그 주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를 지금도 그냥 예수님이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 죄를 구속하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해놓으신 예수님. 그러한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지금도 인간으로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현재 주이십니다. 따라서 지금의 예수님을 그냥 예수라고 부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분을 그냥 예수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의 신성에 아직도 인성을 가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감성적인 생각일 뿐 영적 자세는 아닙니다. 그분은 이제 주 예수시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한 주께서 다양한 은사들을 각자에게 주셔서 각자가 다른 일들을 수행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나 다양한 일을 수행할 수 있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주, 곧 모든 것 안에 계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아니면 그것은 마귀가 주는 능력입니다. 6, 7절입니다. 다양한 역사들이 있으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니라.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함께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유익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은사들을 주셔서 제각각 자신에게 유익이 되도록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각기 다른 은사들을 사용해서 다 같이 동시에 유익이 되게 한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영어 역시 다 함께 유익이 되게 또는 동시에 유익이 되게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각자가 받은 각기 다른 은사들은 모두를 위해서 동시에 유익이 되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12장 8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은 분명 교회에게만 주시는 은사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주는 표적이 아닙니다. 지식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2장에 나오는 모든 은사들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표적들이 아니라 오직 지금 이 시대, 은혜 시대의 교회에게만 주시는 은사들이고 지금도 교회에 이러한 은사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은사들은 은사들이지 표적들이 아닙니다. 지식이란 어떤 상황에 관련되는 사실들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알게 된 지식들을 올바르게 적용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합니다. 또 명철이라는 것은 어떤 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아는 것을 말합니다. 마귀는 지식과 지혜를 겸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에게는 명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 가운데서 지혜로 모든 일을 시작하여 악과 결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명철입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아는 것이고 지혜라는 것은 아는 것을 적용할 줄 아는 것이며
명철이라는 것은 어떤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식만으로도 안 되고 지혜로도 부족합니다. 새로 나온 변개된 성경들은 그릇된 지식을 경계하라고 하면서 그릇된 지식은 옳지 못하고 바른 지식은 옳고 의롭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실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제대로 아는 지식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의롭지 않을 수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안다고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옳지 않은 것들도 얼마든지 정확하게 아는 정확한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확해도 옳지 않은 것은 여전히 옳지 않습니다. 마귀는 틀린 지식이 아니라 언제나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는 모든 것을 제대로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귀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제대로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의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의 과학자들은 많은 사실들에 대해서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다 옳고 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은 있는데 지혜는 없고 어떤 사람은 지혜는 있으면서 지식을 갖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지식과 지혜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마귀에게는 명철이 없을 뿐입니다. 산간벽지에서 하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혜는 있는데 사실에 대한 지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반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지식은 많은데 지혜는 부족합니다. 시골 사람들이 도시의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보다 훨씬 지혜가 풍성하다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시골 사람들은 도시 사람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접할 기회는 그렇게 많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식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축적된 많은 사실들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이 반드시 지혜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곧 때와 장소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적용하고 말할 줄 알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말씀의 뜻을 정확하고 바르게 이해할 줄 알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지식이 풍부하다고 해서 자신들이 지혜도 풍부하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식과 지혜는 엄연히 서로 다릅니다. 9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들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의 분량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그 믿음의 분량이 각자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런 은사들이 교회에 힘이 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주시는 이런 은사들은 결코 표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모든 은사가 표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 고치는 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던 최초의 인물은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니 문둥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한 번 더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니까 이번에는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탈출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표적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고 처음 표적의 소리에 경청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나중 표적의 소리를 믿으리라. 이스라엘은 이런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적이 없으면은 믿지 않으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이 필요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영적인 은사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표적으로 주어졌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던 그 당시 초대교회 시대까지만 해도 사도들에게 이 은사가 주어졌다는 것은 오직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영적 은사가 교회에 표적으로 나타난 것은 오직 이스라엘을 위해서였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 내에 표적이 필요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교회에 표적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의사들이 병 고치는 은사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이 표적으로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수라는 것은 손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의사는 환자의 환부에 손을 대어서 병에서 회복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암 환자에게도 손을 얹어서 수술을 해 병을 고칩니다. 은사주의자들이 천막을 쳐놓고 수백 개의 백열등 밑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외쳐대거나 라디오나 TV 방송국에 큰 돈을 내고 프로그램을 세내서 전파나 화면을 통해서 이러쿵저러쿵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병자들이 병에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병 고치는 그런 은사가 있다면은 천막이다, 라디오 방송국이다, TV 스튜디오다 이러면서 성령을 이리저리 질질 끌고 다니면서 그런 식으로 미련하게 병자를 고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 낭비에 돈 낭비일 뿐입니다. 저 같으면은 멀리 갈 것도 없이 자동차에 기름을 가득 넣은 다음에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달려가서 거기에 병상에 누워있는 암 환자들을 고쳐주고 곧바로 다른 암 병동으로 가서 모든 병원들을 한번 다 돌아다녀 볼 것입니다. 이렇게 한 바퀴만 돌아도 그 번 돈을 다 운반하기 위해서 기관차 화물칸을 한 대 전세 내어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그 많은 돈을 다 어떻게 써야 할지 아마 쩔쩔매고 있을 것입니다. 못하러 시간을 내서 수십만 달러를 내고 TV 프로를 전세 내겠습니까? 또 영상을 통해서 신유를 베풀고 돈을 보내달라고 구걸하겠습니까? 도시에 있는 말기 암 환자들에게만 이렇게 해도 아마 수십억을 벌어들일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들을 말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느니라. 기적들은 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을 위한 표적으로만 주어졌습니다. 기적들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믿게 하려고 주어진 것입니다. 표적인 것이죠. 그러나 예언은 표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언은 교회에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예언은 성경 그 어디에도 표적으로 주시는 은사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사도행전까지는 어떤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이 완성된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각기 어떤 유형의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성령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다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지식이 훨씬 더 풍성하기 때문에 말씀들에 비추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만큼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클라렌스 라키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만은 아주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클리브랜드, 림지, 디안, 테오도르 앱, 밥 존스, 빌리 그라함, 찰리 플러 같은 사람들은 분명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들을 분별함이라는 것은 성경 어디에서도 표적으로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영들을 분별하는 능력은 지금도 교회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영들을 분별한다는 것은 어떤 영이 하나님의 영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인지 마귀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10절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들을 말함은. 방언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방언들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방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표적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으십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지 눈으로 보고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방언은 교리적으로 적용해 보면은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입니다. 영적으로 적용하면은 교회를 위한 외국어 능력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외국어를 통역할 줄 아는 영적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방언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적용된 외국어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외국어를 알고 통역할 줄 알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특별한 목적에 쓰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다른 사람들보다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방언의 영적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11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모든 영적인 은사들은 성령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런 은사는 이 사람에게, 저런 은사는 저 사람에게 각기 별도로 나누어 주십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들을 다 몰아주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각자에게 무슨 일인가를 하도록 임무를 맡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임명하였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여러 은사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셔서 그 안에 잠재 능력을 넣어 주십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각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잠재 능력을 무시하지 말라고 바울은 충고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 각자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시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만 주신 그 은사를 찾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는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모르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다른 사람에게는 주시지 않은 어떤 은사를 여러분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현대인들은 TV나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이상하게 완전히 세뇌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타고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따로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TV에 보면은 노래도 잘하는 누구누구가 나오고 아주 아름다운 가수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와, 아름다운 아무개 야, 늘씬하다 누구누구는 미모가 대단해 여신이야 이렇게 탄성을 지르며 아주 정신줄을 놓습니다. 사람들은 타고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란 다름 아닌 대중 가수들이나 사람을 잘 웃기는 개그맨들이나 벨리 댄스를 추며 배를 잘 흔들어대는 이런 사람들에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재주들이 특별히 타고난 재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재주들은 다 나름대로 그것을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했기 때문에 나오는 재주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사들은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것을 연습하고 훈련한다고 해서 생기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노래를 잘 못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노래 잘하는 은사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잘하면은 그건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분명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자신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여러분이 주님께 완전히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완전히 굴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무엇인가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결국에는 찾아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떤 일에 쓰기를 반드시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 굴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는데 별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주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맡기신 기본적인 공통 임무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구령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셨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능력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루도 쉬지 말고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구령할 수 있는 능력이 은사로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른 일이 바빠서 할 수 없다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바쁘기로 말하면은 러크만 목사님만큼 바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목사님은 아침 7시 반에 하루 일과를 시작해서 밤 10시 반에 귀가합니다. 그렇지만 밤 11시 반이 되기까지 아직 1시간의 여유가 더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비행장에 가든 심지어 화장실에 가더라도 죄인들을 구원받게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한 번은 러크만 목사님께서 공중 화장실에 가서 일을 보고 계셨습니다. 흑인 한 사람이 목사님 옆에 서서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사람에게 구원 받았느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이 일을 보다 말고 얼른 지퍼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일을 계속 보시면서 내 말을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을 계속 하시면서 구원의 메시지를 그에게 전했습니다. 그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인가 하고 싶어 열망하면서도 자신이 갖고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고 답답해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은사는 특별히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것을 사용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지만은 하나님께서 적절한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호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다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섭섭해하고 불평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귀 역시 여러분의 마음속을 훤히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거나 실제로 무엇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려고 하면은 마귀는 귀신같이 그것을 용케 알고 여러분에게 교묘하게 접근해서 방해를 합니다. 아주 흔한 일입니다. 마귀는 그 방면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항상 마귀와 싸워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싸움에서 여러분이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